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거칠고 또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든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이든 우리 삶의 고난과 그런 문제가 없던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은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진 시간을 다 견뎌내고 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꼭 이런 말을 하죠.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하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버텨내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 덕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 인생을 배우는 귀한 가르침이 되었다. 내 삶의 좋은 걸음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얻은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얻는 삶의 지혜, 좋은 원동력,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대체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며 이겨냈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시간을 잘 견디면서 잘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였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잘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며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또 고통 중에 가져야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모세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40년을 기억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봐서는 세상의 외침과 비슷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예전에 힘들었던 거 생각나지? 그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힘을 내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격려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게 실제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는 의미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시간 40년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잘 지나왔다는 그 대견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내면이 튼튼해져서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해요. 제가 반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나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었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 진짜 대면하고 싶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이끌림은 사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해요.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앞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친 것처럼 너의 자녀를 포기해라, 너의 건강과 꿈과 남은 편안한 여생을 포기해야 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 대면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우린 그런 명령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의 강한 인내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는 단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내 힘을 빼고 그분의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피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어하지만 역설적으로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작, 광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앞서 광야의 의미가 우리의 교만과 본성을 꺾어내는 비워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3절에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의 말씀은 광야 훈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떡을 확보해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단단한 자존감, 더 확실한 능력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핍의 자리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단련과 우리 신앙의 단련이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나를 더 독하게 만들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쌓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광야는 나를 말씀 앞에 더 순종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 통장이나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듣기 지루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나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추구한 이야기라고 하죠.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들은 막 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만큼 추웠고 눈이 얼마만큼 왔고 그때 엄청 더웠는데 무슨 철판에 후라이를 해 먹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막 다 해요. 누가 안 멈추면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야야 이제 군대 얘기 그만하자. 그러면 아이 그래 군대 우리나 재밌지 뭐 안 갔다 온 사람은 아나 그 뭐 레펠 뛰고 이렇게 눈 치우고 뭐 쓸고 그런 걸 아나 몰라 치아 그런 거 해봤나? 그리고 또 군대 얘기 또 시작해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은혜가 있나요? 없어요. 힘들었는데 왜 은혜가 없어요? 그 이야기에. 그런데 같은 이야기도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기도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지 듣는 것은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고생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광야를 떠올리면서 내 인내심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또 기억하라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프고 힘들 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내게 유익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척박한 자리에서 비로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7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유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능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는 능력이지만 신앙의 유능함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유능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골짜기에 있든지 산지든지 그 물이 끊이지 않고 9절에 보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10절에 배부르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해 단련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배부르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완성될 나라에서는 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물질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과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면서 늘 소망 중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임을 깨달았다면 남은 나의 일생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기억과 소망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광야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해지고, 약속의 땅을 소망함으로 오늘 마주한 고난에 낭망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 길에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신앙의 여정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